반갑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북한 종교 이야기, 오늘 말씀을 나눌 저는 서울 디지털대학교 윤창원이고요. 우리 돌반에 초대해 주신 돌반에 기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그 일종의 북한 종교에 대한 교양 강좌 정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북한의 종교 활동과 관련해서 그리고 주된 종교 단체, 종교 조직, 그리고 북한에서 종교에 대해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리고 북한의 종교 활동과 관련되어진 사진 그리고 영상 자료를 몇 개 준비를 했습니다. 보고 보시고 남북한의 종교 교류와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001년 8월 15일 처음 평양을 갔었는데 그때 갔던 것도 남쪽에 있는 당시에 이제 한국종교인평화회라고 하는 실대동당 연합조직의 청년 요회장의 직함으로 당시 다녀오기도 하고 이후에도 한 20차례 평양을 그리고 이제 종교 교류와 관련해서 거의 가반 이상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이 사진은 기억하실 겁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이 6.15 그 선언을 발표하기 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의 순환비행장, 평양국제비행장에 내려서 김정일 위원장과 손을 맞잡았던 사진입니다. 2000년 6월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요. 6월 정상회담은 정말 그 이전을 생각한다면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최대의 혁명적인 그 사건이었기도 하고 그 이후의 변화들을 또 되짚어보면 정말 크나큰 변화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산가족들 상봉도 이어졌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 활동도 있었고 경인선을 비롯해서 철도나 도로의 연결도 있었고 미안의 과제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아리랑 축전이나 관람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 차원에서 방문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2000년 6월 15일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들도 있었지만 실제 우리 남북관계를 들여다보면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여전히 냉정적인 시각도 우리 주변에 여전히 남아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언젠가는 남한을 침략하고 적화통일의 야입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도 남한 사회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다른 나라를 돕는 것에 인색하지 않습니다만 북한을 돕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는 입장들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북한은 공개시켜야 되는 국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2000년 6월 15일 이후에 이어져 왔던 남북의 다양한 교류들이 2010년 5.24 조치라고 하는 제재 조치를 통해서 민간 교류를 통해서 남북 관계가 전면 중단되어져 온 세월이 한 13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자, 북한의 종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종교를 바라보는 입장은 1973년 정치사전의 김일성 교시에 나와 있는 내용과 현재까지도 크게 달라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단어나 내용의 형식은 일부 바뀌긴 했지만 여기에 종교는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인민을 기만하여 착취 억압하는 도구로 이용되었으며 근래에 들어와서는 제국주의자들이 부정국가 인민들을 침략하는 사상적 도구로 이용되었다라는 큰 틀에서 종교를 바라보는 입장은 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1990년대 세계 질서가 변화되어지는 시점, 공산권이 붕괴하고 독일 통일이라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남북의 다양한 종교 교류 활동을 통해서 종교에 대한 입장이 조금은 바뀌기는 하게 됩니다. 주체사상에 입각한 북한의 종교관도 김일성 교시에 나와 있었던 정치사전에 있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게 북한에서 종교를 바라보는 입장이 있고요. 그나마 가장 최근에 종교와 관련해서 북한의 공식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게 노동신문 2017년 2월자 내용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는 자주성을 망각하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며 자기 운명을 하느님이나 남의 힘에 의존하여 사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노예적 굴종관념에 포로되어 있다. 종교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북한이 종교 용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0년대 세계사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이해서
형식적이지만 종교를 바라보는 입장이 다수 변하게 됩니다.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이전에는 상당히 비판적인 내용이, 종교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들이 주로 저런 이제 북한의 사전유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상당히 비판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종교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92년도 발간된 조선말 대사전을 해보면 그래도 조금 순화되어진 종교에 대한 관점이나 내용들 중심으로 단어로 정리가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불교나 기독교를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81년도와 92년도 그리고 2000년에 설명이 되어지는 내용들이 비판적인 입장에서 다소 좀 이렇게 정화된 그러한 단어들로 표현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2000년에 발간된 조선 대백과 사전에서 불교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온갖 집착을 버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지향을 억제하며 정신 수양을 통해 모든 것을 해탈하고 열반에 도달해야 한다고 설교한 종교라고 설명을 하는데, 뭐 그냥 불교에 대한 지금의 시간으로 바라봐도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훨씬 더 비판적으로 종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종교 체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 사회과학원의 류펑의 논문에 나와 있는 저렇게 정교일치형, 정교분리형, 국교형, 국가가 종교를 지배하는 형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종교를 취하는 일반적인 4가지 형식입니다. 그 중에 중국과 북한은 국가가 종교를 지배하는 형, 국가 지배형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주체사상에 기반한 종교관이라든지 국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하부 구조로 종교기구가 조직되어져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가 종교를 지배하는 형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의 종교 관련 조항의 변화들입니다. 1948년부터 그리고 최근까지의 변화들인데,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 저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민은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동시에 반종교 선전의 자유도 가진다고 해서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하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그렇지 않은 측면의 조항도 저렇게 삽입을 했다가 90년 들어와서는 이제 저걸 빼고 종교에 대한 자유를 가지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92년도하고 1998년도에 사회주의헌법이 수정된 내용 중에서는 중간에 있는 누구든지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92년도에는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놓거나 하는, 그래서 좀 제한적으로 종교를 이해하는 내용을 넣었다가 98년도에 헌법을 수정하면서는 누구든지라는 말을 빼서 형식적으로는 종교에 대한 자유를 사회주의법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시대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북한의 종교정책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종교자유 제한 시기, 이건 이제 제가 논문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던 내용을 그대로 그냥 옮겨온 거긴 한데, 해방 이후에 48년도까지는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소비에트가 공산화되는 과정과 비슷하게 종교에 대해서 다소 탄압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소련의 경우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직후에 종교 기관에 대한 파괴 행위에 대해서 볼셰비키 혁명 직후에 이러한 활동들이 이루어졌는데, 북한에서 이와 비슷한 양상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긴 했지만, 실제로 소련 군정은 일정하게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북한 내에 종교 단체에 대한 탄압이나 종교 기관에 대한 파괴 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 기관들을 적절하게 국가 운영에 이용하기 위한 형태로 종교 기관들을 관리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였고요. 그 시기에 북한 내에 애국적 종교 단체들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김일성의 외조부인 강돈옥의 사촌 강량옥 외정조부이죠. 이 강량옥을 내세워서 북조선 기독교 연맹을 만들게 되고요. 북조선 기독교 연맹이 주로 이후에 북한의 종교 활동과 관련해서 주요한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김일성 외가가 아주 독실한 그 개신교 집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칠골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북한에 있는데 그게 이제 한때는 반석교회로 불려졌습니다. 김일성의 어머님이 강반석이어서 반석교회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1946년 토지 개혁을 하면서 성당이나 성원의 종교단체의 재산은 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소의 대립이 극한 상황으로 갔었고 분단이 기정사실화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이때에도 천주교나 기독교가 북한 지역의 천주교 성직자와 기독교 성직자에 대한 인사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래가 일정 부분 가능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한국전쟁 시기를 거치면서는 종교활동을 탄압하는 시기였고요.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행사에서 국민의 신앙 및 종교의식 거행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문화했고 12월에는 소련군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형법을 개정을 해서 종교단체의 기부를 강요하는 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라든지 종교활동의 행정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활동을 보장을 한다라고 사회주의 헌법에 천명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다양한 하위법을 통해서는 종교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형태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상당히 이제 북한이 자신감을 가졌던 시기인데 70년대 초반까지 독자적인 사회주의 체계도 형성을 하고 당시에 이제 주체사상과 관련해서 1959년에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해야 하는가라는 반종교 지침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1971년도에 종교인들을 조사를 했더니 당시에 10만 가구에 약 45만 명 정도.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 해방 이후에 한국 전쟁을 겪는 그 시기까지도 북한에 여전히 많은 종교인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71년도 정도까지도 여전히 한 45만 명 정도가 종교 활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종교인들, 종교기관들을 일종의 탄압하기 위해서 저런 사회적으로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해야 하는가라는 책 서적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긴 하지만 종교인들은 단간부 채용이나 상급학교 진학, 군입제자 선발 등 사회 기득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좀 이렇게 그 제한을 두는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 반대 문학이라든지 영화들을 대거 양산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963년 강량욱, 아까 보셨던 북조선 기독교 연맹의 수장이었던 이 강량욱을 세계 종교회의라고 하는 국제적인 종교 관련되어진 기구의 활동에 참여를 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1973년부터 80년까지는 종교단체가 재등장했던 시기인데 일정하게 이제 좀 힘을 얻었고 자신감을 가지면서 일종의 이제 국제화, 그러니까 국제 활동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72년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면서 신앙의 자유도 있지만 반종교 선전의 자유도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명기를 했고 1972년에는 7.4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서 남북 대화를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다양한 국제 종교 관련된 기구들의 가입도 하고 회의도 빈번하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WCC 같은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라든지 아시아 불교도 평화회의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 이 시기에 북조선 기독교연맹이나 해방 후에 만들어졌던 일부 외국적 종교단체들이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 시기에 조선 기독교연맹이나 조선 불교도 연맹을 부활을 시켜서 이런 국제적인 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81년 이후에는 종교활동에 제가 부활치기라고 명명을 하긴 했지만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80년 10월은 아시는 것처럼 김정일 후계체제가 공식화된 시기에 있고요. 84년에는 합병법 같은 일종의 경제개혁 조치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88년에 스톡홀름에서 이루어졌던 주체사상 학술 심포지엄에 당시의 주체사상 연구소장이었던 박성덕을 보내서 주체사상의 종교적 개방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든지
당시에 이제 진보 신학 열풍이 불 때였는데 진보적 신학과 종교인들과의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발언들을 심포지엄에서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88년에는 장충성당, 가톨릭의 천주교회 장충성당과 공수교회를 평양에 설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신약성서를 발간하고 88년 구약성서, 찬송가, 91년엔 가톨릭 교리서 등을 발간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86년 세계 불교도 의회의 조선 불교도 연맹에 가입을 하는데, 세계 불교도 의회는 각국의 불교 단체들이 회원으로 있는 전 세계적인 불교 관련된 제일 큰 조직입니다. 60여 개 사찰을 복원을 하고, 그리고 1988년 5월에는 모해항산 보현사에서 석가탄신일 행사를 개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89년에는 조선종교인 협의회를 결성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선종교인 협의회는 KCR이라고 약칭으로 불리는데, 이 KCR은 유엔의 본부가 있습니다. WCRP라고 하는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 ACRP라고 하는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 산하에 한국은 KCRP라고 하는 7대 종단 조직이 있고, 북한은 KCR이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외 시민권자들이 주로 북한을 많이 방문을 했던, 우리가 2010년 5.24 조치 이후에 북한 방문이 쉽지 않았을 때에도 해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스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여전히 방북을 하기도 했고, 80년대 이미 저런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북한을 방문을 해서 북한의 종교기관들을 둘러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활동의 부활 시기에는 김일성 종합대학 역사학부 산하에 종교학과를 두어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천도교, 이슬람,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까지 전공을 하는 대학원생들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1992년 4월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해서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명문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8년에 개정된 그 헌법에서는 누구든지라는 용어를 빼서 누구나 다 종교활동이 자유롭다라는 것을 국내외에 알리는 형식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북한에 존재해 있는 종교단,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북한에서 인정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기구들입니다. 제위에 있는 게 조선종교인협의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에 있는 여러 종교단체의 연합기구 성격이고요. 198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의 종교연합기구들, 가령 한국종교인평화회의나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같은 한국의 종교연합기구들과 대학 파트너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조선불교도연맹, 1945년에 발족을 했지만 65년부터 71년까지는 활동을 좀 덜 하다가 1972년에 현 명칭으로 다시 이제 새롭게 부활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는 한 10,00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찰은 60여 개, 성녀는 300여 명. 그러니까 북한의 성녀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국가가 임명을 하는 성직자입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희들 시각으로 보면. 그리고 불교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양성이 되어지면 당에서 임명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은 처음에는 북조선 기독교 연맹으로 발족을 했다가 활동을 좀 덜 하다가 1974년에 조선 기독교 연맹으로 출연을 했고, 지금의 이름은 1992년에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그러니까 기독교 연맹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그리스도교 연맹을 왜 바꿨냐 가서 물어봤더니, 그래야 조금 더 이렇게 그 외국 것처럼 보이지 않냐, 그래서 조금 더 반감을 가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 이유로 조선 가톨릭 협회도 조선 천주교인 협의회에서 출범을 했다가 조선 가톨릭 협회로 이름을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에는 2개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수교회가 1988년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1989년에 칠골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정교회는 약 500여 개 정도로 알려져 있고, 가정교회는 북한에서 인정하고 있는 공식적인 교회 형태입니다. 신도는 약 한 10,000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천주교인 협의회로 출연을 했던 조선 가톨릭 협회가 있습니다. 성당은 장충성당 하나가 있고, 이것도 1988년에 만들어졌고, 신도는 한 4,000여 명 정도가 있고, 성직자가 없습니다. 신부나 수녀는 없고, 주로 한국의 천주교와 교류해서 우리 신부님이 올라가시면 미사를 집전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종교 단체 중에서 제일 힘 있는 곳이 어디냐, 뭐 힘 있냐, 힘 없냐를 따지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제일 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조선 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입니다. 우리한테는 천도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조선 천도교 종무원으로 1952년에 출범을 했고요. 활동이 없다가 마찬가지로 1914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위원장이 유미영 씨인데 돌아가셨죠. 유미영 씨는 아시는 것처럼 최덕신이라고 하는 한국의 외교장관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최덕신 이분하고 유미영이 동시에 월북을 하셔서 최덕신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남쪽에 있을 때 외교부 장관이기도 했지만 천도교 교령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천도교의 최고수장인데 이분이 역임을 하고 북한으로 월북을 했다가 이분이 북조선 천도교회 위원장을 하다가 돌아가시고 부인인 유미영 위원장이 이어서 받았고, 유미영 위원장은 남북 교류가 한창 이루어질 때 북한의 대표단을 이끌고 남쪽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분도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그 둘째 아들이 월북을 최근에 해서 천도교가 그 오익제 교령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천도교 교령을 하셨다고 월북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이 둘째 아들이 또 월북을 해서 지금 북한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분이 아마 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정교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러시아 정교회를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정백사원이라고 하는 한미일체 성당을 만들기도 했고 2006년에 비교적 최근에 성당도 만들고 정교위원회라는 조직도 만들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사진이랑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은 이런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2009년 기준으로 보면 한 12명 정도가 재학을 3년 과정으로 운영을 해서 저 신학원을 졸업을 하면 저렇게 이제 북한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소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의 목사로 활동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영상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형전에 북한이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개신교의 교세가 셌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남하셔서 만든 교회들도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봉수교회는 이성복 목사하고 박충건 부목사가 이 봉수교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칠골교회는 단속교회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백봉일 목사가 있습니다. 1989년 평양시 만경대 구역에 김일성의 어머니였던 감반석의 신앙을 기념하여 칠골동의 하리교회터에 세우었던 곳입니다. 200석 규모이고 150명 정도가 출범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칠골교회, 이게 리모델링 하기 전에, 이건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리모델링 하기 전에 칠골교회의 모습이고, 이건 내부에서 예배를 보는, 남쪽에서 종교교류로 올라가셨던 분들이 북쪽의 신자들하고 같이 예배를 보고 있는,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성가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이 칠골교회를 리모델링하고 난 외부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은 칠골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난 이후의 내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거 이제 봉수교회의 모습입니다. 봉수교회와 관련해서는 봉수교회 예배 보는 모습을 제가 찍어왔던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남쪽 사람들은 없고 전부 다 북한 주민들이 예배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신약이나 성경은 우리 남쪽이랑 교류가 있기 전부터 발간이 되어졌었고요. 그리고 남쪽이랑 교류를 하면서 성경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어서 예배를 보고 있는데 예배를 보고 싶다고 해서 평양 주민들이 저기 내가 일요일이니까 뭐 예배를 보러 가겠다 이렇게 해서 보러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에서 정해준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예배를 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활동이 완전히 자유롭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당에서 정해준 사람들이 가서 일종의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셈인 것 같습니다. 공수교회 성가대의 모습이고요. 네, 성가대의 모습이고요. 조선불교도연맹은 조계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뭐 조계종이나 이런 그 우리처럼 한국의 천태종, 진각종처럼 나뉘는 게 없었는데 이것도 남북 종교교류를 하다 보니까 조계종을 표방을 하면서 조계종과의 교류 활동에 좀 더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60개 사찰이 있고 300여 명의 대처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기 나와 있는 불교학원을 졸업을 하면 당에서 임명을 하는, 처음에는 머리도 깎지 않고 또 양복만 입고 가사장성도 두르지 않았는데 이것도 이제 종교 교류를 하면서 머리를 깎는 분도 나오고 가사장성의 형태도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조선불교도연맹이 관리하는 사찰이 3분의 1이 있고요. 나머지는 북한의 문화유물 총국에서 문화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한 30명 정도가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 3년의 과정을 통해서 스님들을 양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건 성불사, 정방산 성불사의 모습이고요. 평양, 용화사, 저기 빨간 옷 두르고 있는 분들이 북한의 스님들입니다. 머리도, 당시에 머리도 기르고, 여기 보시면 미국의 한인 교포들이 방문을 해서, 북한을 방문해서 예배를 보는 모습인데요. 가운데 이제 빨간 저기 장상을 두르신 분들은 북한 스님이고, 왼쪽에 있는 분은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스님이기도 합니다. 평양 강법사, 주로 이제 남쪽의 불교단체들이 북한 평양에 가서 행사를 하면 강법사에서 평양에서 가깝기도 하고, 큰 공간이어서 저기서 행사를, 저도 여러 번 가봤었는데, 저기서 행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양 강법사의 모습이고, 왼쪽에 보시면 한국의 회색 옷은 이제 한국의 스님들이시고, 가운데 하얀색 옷은 원불교 성직자들이시고, 오른쪽 빨간색 옷 입으신 분이 북한의 스님이시기도 합니다. 평양 용화사에서 마찬가지로 빨간색 이 옷을 입으신 분들은 다 북한의 스님들이시고요. 검은색 모자 쓰신 분은 미국에서 오신 우리 스님이기도 합니다. 이건 금강산 신계사에서 2015년 남북 종교인 공동 모임을 했던 사진이기도 합니다. 남북의 스님들이 같이 저렇게 예를 갖추는 모습이고요. 이런 묘양사에 있는 보현사에서 2007년 한국의 KCRP라고 하는 7대 변연합조직과 북한의 KCR 조선종교인협의회가 10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해서 저는 행사를 가지면서 예불을 올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현사에 모셔져 있는 불상과 모현사 경내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그 미국에 있는 우리 그 동포들이 저렇게 북한을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뒤쪽에 보이는 게 평양 순환비행장 리모델링을 하고 난 이후에 평양 순환비행장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불사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성불사 주지스님인데 이건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재미있게 보신 신은민이 페북에서 가져온 건데 이렇게 머리도 깎으시고 외모로만 보면 이제 조금 더 우리한테 익숙한 스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선 가톨릭 협회는 해방 당시에는 청량, 함흥, 덕원, 세계교 50개 성당이 북한에 있었고 신도수는 한 5만 명 정도가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1988년은 10월에 장충 성당을 건축했고 매주 한 200명이 미사를 보고 있고 3,000명 정도의 신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37년 평양의 천주당이라고 하는 성당의 모습이고요. 상당히 규모가 있게 건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북한에 있는 장충 성당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부에서 이제 한국의 신부님들이 공동 행사하러 올라가셔서 미사를 직전하는 모습이고요. 이건 남쪽의 천주교 신자들이 올라가서 북쪽의 신자들과 같이 미사를 올리는 모습이고, 이거는 한국 주교회에서 민족화해주교 특별위가 이 시기가 남북관계가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인데 방문을 하셔서 일종의 민간교류의 물꼬를 틀려고
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신자들과 같이 방북 미사를 올리는 모습이고 2005년에 아리랑 창간을 하고 난 이후에 남쪽의 신부님들과 천주교 신자들 그리고 북쪽의 천주교 신자들이 함께 미사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한복을 입으신 분들은 성가대의 북한 분들이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KCRP와 KCR의 10주년 기념해서 장충성 앞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에서 제일 그래도 좀 뭐 힘있다 그리고 제일 활동력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천도교입니다. 천도교 평양교당의 모습이고요. 이 안에 시설은 남쪽에 있는 천도교와 제일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천도교 평양교당의 모습이고 이게 말씀드렸던 러시아 정교회 정백사원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사원이라고도 하는데 사원의 외부 전경이고 그건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쁘게 러시아에서 자재를 들여와서 만들었고 내부도 아주 잘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라간체라고 김해일 신부가 초기에 그 러시아로 가서 정교회 성직자 과정을 속성으로 이수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마치고 와서 현재 평양에서 미사를 집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제가 찍어온 사진이고 왼쪽은 통일뉴스에서 그 사진을 가져왔는데 상당히 잘생겼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사진이 조금 까맣게 나오는데 상당히 좀 이렇게 잘생기고 말도 아주 잘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내부도 아주 이렇게 러시아 정교의 전통에 맞게 잘 꾸려져 있고 원불교 평양교당이 마찬가지로 평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주로 민족 종교와 관련되어진 단체들이 평양을 방문하거나 하면 저 당군릉에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진으로는 좀 작게 나왔는데 어마어마하고 저기에 이제 당군의 유골도 안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그 유골 보는데 50불인가 돈을 받아서 봤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탄소 동의 뭐 원소법인가 이런 거 해서 북한에서는 당군의 유골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당군릉이 존재하고 주로 한국의 민족 종교 계열의 종교단체를 방문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영상을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평양의 칠골교회와 관련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백봉일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좀 하시게 됩니다. 예로부터 영악산에서 부채살처럼 보던 일인 7번째 골짜기라고 하여 칠골이라고 불리는 여기 칠골교회가 새로 아담하게 개건되었습니다. 칠골교회는 1899년에 처음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통치 시기 신사참배 강요로 교세가 매우 미약하였던 칠골교회는 해방 후의 야기로서 공화국 정부의 올바른 종교 정책에 따라 모든 신자들이 자기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누리는 교회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기 50년에 미국이 일으킨 조선전쟁으로 인해 북에 있는 교회들이 모두 폭격에 파괴되고 많은 신자들이 희생되었으며 살아남은 신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가정예배 초소들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한계였습니다. 종교정책을 중시하는 공화국 정부의 조치에 따라 칠골교회는 1992년에 종전에 있던 자리에 그대로 다시 서게 되었고 그해 11월 22일에는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혼당식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칠골교회가 개건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물질적 기초가 마련되고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더 잘 보장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다시 설립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한상률 목사를 비롯해서 남조선과 해외 동포교우 형제들과 미국 종교 지도자 빌리 그라함 목사와 같은 여러 나라 교인들이 찾아와 친교를 도토리 하였습니다. 이 칠골교회는 시 1895년에 지금부터 약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교회가 제일 해방 이후에 우리 주께서 정말 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백봉일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 종교 활동이 자유롭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장총성당에서 미사를 보는 데는 이제 남쪽에 신부님들이 올라가셔가지고 미사를 보는 모습입니다. 뭐 여러 차례 이제 남쪽의 종교단체들이 남쪽에 누구 아시는 분이 있나요? 본인이 나오신다고. 아, 본인이 나온다고요? 정의사하고 집에 가서 지냈다는 것 같아요. 시민들 모시고 올라왔다. 남쪽의 종교단체들 특히 이제 카톨릭 쪽에서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미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박창일 신부님이세요. 사단법인 평화 삼천에서 올라갔던 당시의 모습이죠. 그리고 요거는 외국의 손님들이 왔을 때 평양에 있는 보현사를 안내하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사찰을 안내할 때 그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는지 짧게 좀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어서 요거를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o in 1592, Japanese invaded Korea, and at the time, the monk of this temple, whose name was Sosan monk, at the time he organized volunteer army with the monks, and then fought against the Japanese. Yeah, they're Buddhists. You know, in Buddhism, the don't kill any landing things. Yeah, but for the country, they organized a volunteer army with monks and fought against the Japanese. So at the time, he was 72 years old. So that's why President Kennedy highly appreciated that monk as a patriotic monk. As I didn't consider picture, I think of the monk and then the relics. 이제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대한 그 요즘 이제 나오는 것들은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 있고, 종교단체가 주로 이제 애국 활동과 관련해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외국 손님들한테 주로 설명을 하고, 이제 북한 내의 주민들한테도 그런 활동들을 소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건 그 원불교가 100년이 지났는데, 한 8년 전인데 원불교가 100년이 됐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북한의 조선 불교도 연맹 수장이 이 축하 영상을 보냈던 모습입니다. 이제 당시의 분위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긴 한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강수린입니다. 저는 먼저 공화국 북반부 불교도들을 대표하여 창교 100뜻을 맞이하고 있는 원불교 출가 재가 교도님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 참가자들에게도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서태산 대통사님께서 원불교의 진리를 깨달은 때로부터 옹군 한 세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질 만능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여전히 짓밟히고 천박한 물질 논리로 결의의 절절한 통일됨을마저 못오가는 오늘의 참담한 현실은 서태산 대통사님께서 밝히신 대각개교의 참뜻을 다시금 깊이 되새기게 합니다. 물질
물질이 계백되니 정신을 계백하자. 원불교의 개별 이름은 오늘 더욱 의미심장하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물질 만능에서 벗어나 인간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부처님으로 보고 대하는 참마음을 찾고 기르고 실천하여 인간의 고통이 모두 가져진 현세의 지상 정토를 일떠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은 분열고리입니다. 현재 지상 정토 건설의 지름길은 바로 조국 통일에 있습니다. 하기의 유일의 시대의 원불교에서는 결의의 힘찬 통일대의 진군에 발맞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실천행에 정진함으로써 나라 위에 애국하고 교례 위에 애족하며 통일 위에 화합하여 나아가는 교단의 모습을 떳떳이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내외 반통일 세력의 방해책동으로 조국 통일의 앞길에는 엄중한 장애와 난관이 가려놓여 있습니다. 조국 통일은 그 누가 가져다 줄 수도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뜻과 힘을 합친다면 못 해낼 일이 없습니다. 북한함이 합의하고 내외의 원수기 속한 조국 통일 3대 원칙과 6.15 공동선언, 14선언을 민족 공동의 통일대강, 조국 통일의 복등으로 높이 들고 그 실천행에 정진하여야 합니다. 매세보다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이 땅에서 전쟁 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지키며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그 길에 만나는 인연마다 통일로 인도하는 네, 뭐 이런 그 영상들을 주고받기도 하고 뭐 실제로 어쨌든 남북의 종교인들이 왕래하면서 2003년 3월 1일 때 북한의 105명의 종교인들이 방남을 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2003년도 목요일에서 한 3, 4일 정도 머물렀었는데 그때 북한의 종교인들이 방문을 해서 남쪽의 종교단체들을 방문하기도 하고 다양한 종교활동을 같이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한 달 정도 파견돼서 식문을 했었는데 남쪽의 종교인들과 충돌도 많았고요. 이렇게 그 종교 행사를 하러 갔는데 보수적인 종교 신자분들이 이렇게 욕설도 하고 이러는 과정들도 있었던 게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남북의 종교 교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는데 이 종교 교류와 관련해서 남북한의 입장이 조금은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아무래도 이제 북한 체제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종교 교류를 이용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한반도 하야 통일에 기여하겠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서방 국가와의 종교 교류를 활용하는 국제 기구라든지 국제 관련되어진 종교 활동에도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 종교단체들과의 교류를 지속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인도적 지원 사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종교단체들과의 교류도 필수적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남쪽의 종교단체들은 또 이런 목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한반도 평화 통일에 기여한다라는 이유는 뭐 남북한이 동일한 것인데, 남쪽의 종교단체들은 주로 이제 포교나 선교 차원에서 북한을 선교의 대상, 선교 지역으로 이해하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게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는 주로 인도적 지원 사업과 관련되어진 활동들을 주요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 평가의 공통적인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헌법상에는 신앙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초법적 성격의 농단 규약에는 종교 및 신앙 관련된 내용이 없다.
그리고 종교단체 및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적 기능과 활동 등이 당의 활동과 연관되어져 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 있어서 신앙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가 종교 자유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신앙의 자유는 있지만 선교의 자유가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신교 관련된 서적을 가지고 있으면 처벌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북한 종교가 없다. 그러니까 그 형식적인 틀만 있지 이것도 다 이용하기 위한 거다. 뭐 이런 부정적 평가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또 마지막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입장을 보면 북한의 종교가 없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긴 하지만 북한에 어쨌든 종교 기관도 있고 종교 성직자도 있고 종교 신자도 있고 종교 활동도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뭐 종교 기관이나 종교 단체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북한에도 종교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에드이런트라고 하는 자기적인 종교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통계들을 조사하는 미국의 비영리 기관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빠져 있긴 합니다만 북한이 주체라는 이름으로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종교로 이렇게 올라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주체, 북한에서 1900만, 그러니까 북한의 그 주민 숫자겠죠. 그래서 저랬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국가라고 북한을 바라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국가가 가지고 있는 틀들을 종교 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과 이렇게 연결 쭉 해보면 매칭되는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 종교 국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런 통계 자료 발표들이 발표가 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국에서 매년 발표하는 게 북한 종교 자유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북한의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신앙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와 공적으로 연결되어 엄격하게 관리되는 공식적인 공인단체 활동 이외에 다른 종교 활동은 없게 된다. 그래서 자유로운 종교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동안 종교계가 특히 남쪽의 종교계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좀 하긴 했습니다. 주로 헌신자로서 인도적 지원 사업과 민간교육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남쪽에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안하건대 남북 간의 종교 갈등이라든지 남쪽 내의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좀 세워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의 체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북한의 종교 관련 활동 기구는 당연히 이제 국가기관의 하부 구조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단계적으로 좀 신뢰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상호 인식 그리고 상호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이 최근에 이런 이념적인 사상 전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법들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거의 최근 여러 가지 청년교양보장법이나 평양문화보호법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또 시청하는 것, 또는 그걸 전파하는 것, 전달하는 것, 취득하는 것, 이 모든 게 다 처벌 대상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 최고 무기징역이나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런 사상의 전파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청년교양보장법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된 교양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는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도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양문화보호법은 주로는 이제 남쪽의 그 문장, 어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이런 경계실에서 나온 법이기도 하고 해서 이러한 외래문물 유입이나 사상 이념 전파에 대해서 경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종교 활동의 자유로운 활동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구조에 놓여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사회는 전체적으로 종교 국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현재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제한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한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중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종교를 가지게 되면 공산당원으로서 활동에 제약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실제는 그렇지 않게 가고 있기는 하죠. 아마 북한도 개혁개방의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또는 다른 형태의 전환적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뭐 이런 비슷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사회 속성상
북한의 종교 관련 기관이나 종교 관련 인사들, 종교 활동은 북한 당국의 활동에 구조적으로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도주의와 관련해서 남쪽의 종교단체들이 북한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인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남북한의 통합이나 연합의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제로 작동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남쪽의 주요 종교기관들이 주로 북한을 바라는 입장이 포교나 선교의 대상으로서 그러면서 이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갈등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이러한 때에 있어서 종교 본연의 마음, 행동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사회문화 갈등 해소를 위한 데 있어서 종교인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북한에 종교가 있냐, 뭐 그렇지 않냐, 이거 가지고 여전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보수인 입장에서는 북한의 종교 관련된 기구나 단체는 다 가짜다. 그래서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형식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종교 단체들도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데 한국예수전도단의 오대원 목사는 외국분이십니다. 외국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북한에 여러 차례 다녀오면서 이렇게 북한에 종교가 있냐 없냐 논쟁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영상이 있어서 이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북한에 있는 군대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 보이는 교회, 뭐 봉수교회, 칠곡교회, 또 가톨릭 교회, 또 이번에 그 러시안 정교회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네 군데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그 교회는 가짜다. 그 말 들어보셨죠? 가짜 아닙니다. 네,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참석해 보니까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칠곡 교회 가니까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 참 좋았더라고요. 그 말씀은 말씀이 있는 교회예요. 성가대는 물론 프로페셔널이지만 그래도 은혜롭게 찬양하니까 그리고 안 보이는 숨어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지하 교회라고 하지 않고요 숨어 있는 교회, 히든 철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숨어 있는 것이지만은 때가 되면 아마 기도가 좀 가득 좀 차게 되면 기도하는 것에서 드러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날이 곧 속히 오리라 있습니다. 기도하니까요.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주님 우리 하나가 된 북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것이 있습니까? 들어보시고요. 그다음 주님께서 한번 비밀 얘기까지 하시고요. 너는 내게 부를 수 있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리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북쪽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비밀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 어린 아이들이 지금도 북쪽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혹시 그 어린 아이들이 이름을 들으시면은 저번에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은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되기 전에 하나가 됐다고 고백하세요. 선포하시고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은 북쪽에 있는 숨어 있는 교회라도 나의 교회입니다. 내가 그 교회에 나가는 멤버입니다. 같은 지체들입니다. 같은 몸입니다. 못 나가지만은 영으로 말하시면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질구의 봉사 그 교회들과 함께 참석하세요. 지하교회도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참가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기뻐하시고 좀 사람들에게 좀 선포하시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에 종교가 있냐 없냐 이런 논쟁보다는 북한에 있는 형식적이라고 비판받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실천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적 차원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통일 관련된 강의하면 여기 이제 통일이라고 썼었는데
요즘은 이제 상생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이웃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서로에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좀 더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통합과 관련해서 남북한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남북한의 분단에 왜곡된 그 갈등의 요소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통합적인 이건 남쪽 내에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문화적 차원에서는 좀 공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과 형식을 갖추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 종교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을 선교의 대상이나 포교의 대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종교 본연의 인도적인 지원이나 협력과 관련해서 역할도 좀 하고, 그리고 역사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그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내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무조건 예전에는 하나로 합치는 통일의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서로 다른 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통이의 시대로 가는 것이 서로에게 조금 더 유익한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마칠까 하고 딱 1시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상의를 드렸더니 1시간 정도 압축적으로 해주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을 주셔서 1시간 딱 맞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